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의 여호수아 8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어떤 힘과 그 능력을 덧입어서 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활, 또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다른 책보다도 전쟁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에는 전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투입니다. 또한 이 전투는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 말로 전쟁을 미르캄마라고 발음하는데 구약의 전쟁의 개념은 여호와의 전쟁, 성전의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저 영적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은 날마다 주 안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작다고 쉽게 생각하고 전투에 나갔다가 그만 36명이 전사하고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성이 큰 성이었더라면 이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천저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전투에 임하였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다고 우습게 보고 그만 이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또 문제가 적다고 우습게 보고 여기다가 그만 큰 실수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키가 3m 가까이 되는 이 골리앗 장수를 어린 소년 다윗이 쓰러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또 능력과 힘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우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제 속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골 출신 갈릴리 나사렛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또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고 또 주님을 버렸고 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류 인생 같은 사람들이었죠. 나중에 그 제자들이 돌이켜 회개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소동하였고 그들이 전한 복음 앞에 훗날 로마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지금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이 있다면 그 중에 아주 큰 요소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을 가진 까닭에, 상대적 비교의식 까닭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월감 또 교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비교의식 까닭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 망하는 경우도 적잖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셨고 나에겐 작은 것을 맡기셨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그 맡겨진 일에 우리는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혹여나 그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매우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죄가 있다고 할 때에 가볍게 보지 않습니까? 우린 작은 죄일지라도 이것을 큰 것으로 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맡긴 직분이 작은 것일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온전한 헌신의 믿음의 자리로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작은 것일지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작은 죄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은 사명일지라도 그것을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악안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첫 번째 소생, 첫 번째 열매, 또한 첫 시각, 이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자신의 그 장막 속에, 땅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아간과 또한 그의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불로 태우고 돌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돌탑을 쌓아지게 되었고 그것을 가리켜서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고 이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제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아간을 우린 찾아내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우린 경험하거나 체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아간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범했던 죄인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아간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심,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이 아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속에 있는 아간을 제거하고 깨끗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오늘의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을 바라볼 것도 아니라 먼저 내 내면을 바라보십시다.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간을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내면의 세계를 조명해보고 내 속에 있는 아간을 우리는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원주제일교회는 계속해서 갈등과 또한 분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분쟁의 맨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와 같은 요소 가운데에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권력처럼 생각하는 이 탐심과 자리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이해 관계에 의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그 물질적인 욕심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인감을 도용하고 부동산을 정리하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도 우리는 냉정하게 짚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움에서, 이 세상과 싸움에서, 영적 어둠의 권세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아간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린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앞에 요단강이 흘러 넘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발로 밟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발로 밟았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돌고 제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이 작다고 우습게 여겼는지 그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군사 3,000을 보냈다가 36명이 전사하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치욕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이후에 그 패배의 원인이 아간에게 있음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에 나가 크게 승리하였음을 우린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주체를 바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정죄하고 또 내 생각대로 행동에 옮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삶, 바로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젠 겸손히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편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결코 자신과의 싸움에서, 영적 어둠의 권세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답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묻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승리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다고 과소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작은 직분일지라도 소중히 여겨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자일지라도 마치 주님 섬기듯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성숙한 신앙 인격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내 속에 있는 아간을 성도 여러분 다 제거하십시다. 그리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제 더 이상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 모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세상과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작은 죄조차 철저하게 회개하고 작은 자에게는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또한 작은 일에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인 내 속에 있는 아간을 제거할 수 있는 결단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체가 이젠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신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날마다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의 삶이 여호와 니시 승의 깃발을 흔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